오늘은 정조, 포니, 애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진실을 믿을 수 있나요? 6월 생명이 토해내는 열기들이 시간의 모든 자리에서 피어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오늘은 덥지만 이번 주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풍경들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일부 지역에서만 해도 엊그저께 140mm의 비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서울 전역의 29곳에서는 하천 출입 금지가 내렸습니다. 비만 오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특별히 행정정권이라 하여 이번 여름만큼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설 대지의 저자인 펄 버그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본 교회가 섬기는 몇몇 지방의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항상 여름이 시작될 때마다 그분들과 통화를 합니다. 그분들은 장마철만 되면 항상 같은 고민을 합니다. 자기 지역이 지방이라서 홍수가 나진 않는지, 범람하진 않는지, 농작물 피해는 없는지, 이 단순한 고백을 수십 년 동안 여름만 되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6월과 또 6월 후반만 되면 마음을 저미겨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우연히 인스타에서 어떤 교회에서 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장마엔 땡땡땡 교회 워터파크 조라고 하면서 영상도 나오고 카드 뉴스도 나옵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여름 풍경은 오로지 놀이와 휴식만을 생각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소원하고 도전하고 선언하는 건 우리 상상해본 어린이들은 크면 여름 수련회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름이라서 놀 수 없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 곁에서 다양한 세계들, 내가 가진 풍경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고 체험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 아이들이 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한 걸 실험시키고 증목하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지난해 있는 개복숭아를 꼭 따게 하고 거기에 텃밭까지 가급적 구매하기도 하여서 아이들과 농장이라는 것 그리고 또 그곳의 풍경이라는 걸 경험해보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는 지난해에서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진심으로 최인성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한 주 동안 고조되었습니다. 미국의 자극적인 발언은 모두를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모두에게 희망 같은 걸 주기도 했죠. 이번 주에 형주가 결혼해왔고 지난주에 또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죠. 얼굴이 헬스케진 건지 뭐 피곤해 보이네요.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관심 갖는 우리가 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큐티도 역대 상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본문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였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혹은 두 번쯤은 깊게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것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구절로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는 왜 전성기도 아니고 노년에 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었을까? 왜 생각하게 되었을까? 라는 점입니다. 이 지점을 고민해야 오늘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생각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건전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의 저 고백은 어떤 깨달음의 통각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사실 히브리 문법적으로도 생각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어떤 지점을 향해서 이미 지어지지 않은 상태를 완성된 상태 동사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는 혹은 이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움텄고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깨달은 이는 혹은 이것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우리 토요일 큐티를 봐야 됩니다. 우리 2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발식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문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고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토요일 큐티인데요. 오늘 일요일 큐티는 사실 공간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르난 타작 마당 거기에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 오르난 타작 마당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 다윗은 어떤 충격적인 깨달음 아니 어떤 실존과의 만남을 갖고 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르나 타작 마당으로부터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그럼 우리 한번 또 하나를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오르난 타작 마당에 있는 걸까? 한 나라의 왕이 다윗 성을 거의 전성기 이후로 떠나지 않았는데 그는 왜 오르난 타작마다 꽤 먼 거리까지 가서 그 지점에 있는 걸까? 이걸 여기까지 사실 유추하고 고민해 봐야 다윗의 성전 건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큐티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예수하게 하더라. 아멘. 다윗은 노년에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중에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숫자로 세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그렇게 할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신이 따랐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저는 엄청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주일 본문이라서 주일 본문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도 참 의미 있더라고요.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노년이 된 다윗은 갑자기 왜 이스라엘에 칼을 뺄 수 있는 군대를 세워보라고 하는 걸까? 전성기 때도 세지 않은 숫자를 갑자기 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그가 군인으로 살아와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또 뭔가 정복해야 될 새로운 나라들이 보여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그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두려움. 오늘 본문은 사탄이 그를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역대기 사관에서 다윗을 해석한 글입니다. 오히려 촘촘히 역대기 후반까지 가는 다윗의 그 지점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지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 그러면 두려워하냐?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어떤 지점을 두려워하냐면 그건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어떤 범위들이 누군가로부터 침범받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촘촘히 보면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어느 정도의 사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울이든 골리앗이든 자기 앞에 있는 걸 어떤 변화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변화, 혼돈, 공허, 어려움 속에 주어지면 그걸 가장 빨리 선봉장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그는 하나라도 잃을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운 나머지 그는 모든 걸 숫자로 파악하고 숫자로 계수합니다. 왜? 숫자는 주머니에 넣기도 편하고 갖다 쓰기도 편하고 머리에 새기도 편하니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괴물 같고 강성하고 힘이 강력한 최고의 군사력입니다. 그걸 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안정된 위치에 있는지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려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책망합니다. 심히 책망합니다. 우리 7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죄악 내림을 비우시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 중에는 내 손을 뻗으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선지라. 아멘. 그날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날 이스라엘에 무덤 7만 개가 생긴 겁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곡소리는 하늘에 사무쳤을 겁니다. 여러분 곡소리 들어보셨나요? 한 명의 죽음도 슬픈데 7만 명이 죽었을 때 그 곡소리. 여러분 그건요 헤아릴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요 참 생각할수록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할 때 거대한 대의 명분으로, 소위 말하는 명분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숫자를 세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인가? 내 자국민을 보호할 군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언제나 욕망에 기생한 대의 명분은요 희고 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요. 그걸 먹으면 뭔가 눈이 떠지고 될 것 같습니다. 대의 명분은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비겁한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한 번도 7만 명이 죽은 적이 없었는데 이날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한 어떤 결정들은 종종 파국과 파멸로 번역돼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대의 명분으로 하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달을 팔집에 꽂았더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그 장소가 오르난 타작 마당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요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뜨게 합니다. 뭘 뜨게 하냐? 회개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애진작에 일어났고 더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 그건 여호와의 천사가 칼집을 빼서 지금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요? 다윗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죽이시겠어? 난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나는 사울이 아니잖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런 주문들 외울 때 많잖아요. 나예요 하나님. It's me. 나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It's me 이러면서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대잖아요. 주문처럼.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도 사울처럼 변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도 사울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과 사울의 공통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셌을 때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오르난 타작 마당이에요. 그 오르난 타작 마당은 내가 사울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마무시한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볼 땐 그냥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천사를 직면했기 때문에 다윗이 뭔가 변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인생이라는 이 여백에는요, 아주 흔한 죽음을 경험할 때 나오는,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나오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인생에 흔히 나오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걸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버려요. 사랑, 인사, 감사, 후회, 용서. 이 모든 것들은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상실의 수업 같은 것들이에요. 인간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다 이제 허무하고서 이 5가지 감정만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다윗이 그런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이 정도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인생의 모멘텀적인 것들로 여호와의 성전을 그가 노년에 계획한 걸까? 죽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살려고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랑 거래하려고 계획한 걸까? 아니요.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본문인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의 칼 앞에서 전혀 생경하고 특이하고 이상한 지점들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29절이에요. 근데 이게 29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섬세하게 보기 위해서 27절부터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언제나니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예전에도 여러분 가운데 히브리 문법 구조의 히아시무스라는 걸 이야기했는데요. 똑같은 구조가 평행 구조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칼집을 꽂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넣었더라. 사실 그 2가지를 묶으면서 진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28절과 29절이에요.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뭘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죽음도 있지만 그 천사의 칼, 죽음이라는 걸 통해 그가 진짜 직면한 건 옛적의 모세의 어떤 행위예요.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짓고 번제를 드린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인식적 개연성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새로운 걸 깨닫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연상하는 계산들은 내가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직면할 때 주님은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지점들을 늘 보이시는 거예요. 순종은 새로운 세계의 입구입니다. 다윗은 그 지점에서 생경한 걸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모세, 그가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해 지은 성막과 번제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자신의 그 소중한 힘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모세에 관한 깨달음입니다. 번역한즉 모세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감히 하나님을 위한 성막과 번제단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를 글자로만 봐서 이건 매우 흔한 모세의 내러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이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흥도 없어요. 감동도 없죠. 그런데 오늘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광야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진짜 모세를 긍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모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한 행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표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을 정의할 수 없는 그 문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단을 만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 거기 있었다면 진짜 모세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거예요. 아마 지독히도 힘들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해가 돼요? 모세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해라는 건 가장 이해되지 않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광야에서. 논리적인 이유일까요? 여러분 경제학적인 이유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단순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이걸 만든 이유는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나 단순한 이유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히 하나님을 초대할 시간과 공간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셨어요. 번역한즉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사심, 무모한 사심이에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편협하게 고백하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여유가 될 때 주를 위해 헌신할게요. 그 주를 위해 헌신할게요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의미로 소급해서 물고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도 되고 재정도 되고 뭐도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밖에서 골프나 치러 갈 때 내가 그거 안 하고 섬길게요. 여러분 이게 섬김이에요? 물론 그것도 섬김이겠지만 주님은 그 시간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번제단을 지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노년이 된 다윗은 지금 매우 아름답고 광의롭고 눈이 부시도록 설레는 어떤 중요한 지점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건 노년이 된 자기도 무엇을 위해 힘쓰고 에너지를 쓰고 꿈을 꾸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번역한즉 성전 건축 준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봅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오르난 타작마다 어떤 건축물과 구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멋지고 미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 이후 완료형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아름답죠.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그런데 깊게 사유해 봅시다. 다시 한번. 당시 노년이 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이 그걸 거부해서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그 방식이 모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심지어 그는 이후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선언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의 신하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합니다. 그가 준비한 어마어마한 것들, 정말 미친 것들, 그 노년에 한번 봅시다. 2절부터 16절인데요. 3절씩만 준비했습니다. 많아서. 빨간색 글씨만. 아니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 읽으세요. 그냥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보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받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목과 거멜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궤를 달 수 없을 만큼 실이 많은 돛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부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드롯 사람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놋바꿉니다. 노년에 다윗이 준비한 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전 재산이에요. 올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외국인들을 준비했고 내국인들을 준비했고 장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 돌, 철, 금, 은을 모읍니다. 심지어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대요. 이 다윗의 전 재산이에요. 이 진짜 물리적인 10만일지 그가 준비한 모든 걸 통칭으로 표현할지 성서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 은은 100만 달란트래요.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가 노년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끝까지 다윗의 방식, 다윗의 시선, 다윗의 준비를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왜? 이성적으로 절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것들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으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윗보다 똑똑한데, 내가 다윗보다 상식적인데, 내가 다윗보다 이성적인데 이게 왜 말이 되지? 다윗을 막 노인네 취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나중에 우리가 본 교회 마지막에 다 갔다가 이렇게 하겠다. 보자고요. 그 노년의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세요. 만약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심이라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해가 될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젊은 날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상식적인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방식, 성실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 낭비, 똑똑한 나라면 절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결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실된 문법이라면 여러분 그거 인정하고 따라가고 긍정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2년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여겨지는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첫 번째 책은 정조평전이에요. 시간이 되는 사람은 없으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정조평전. 정조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종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선왕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가 치세했던 25년 1776년부터 1800년도까지는 조선이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고 조선이라는 백성들이 가장 죽음이 없고 배불렀던 시대라고 모든 사학자들이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정치적인 통합도 이룬 시간입니다. 정조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가 많은 걸 이룬 걸 일일이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어땠냐? 매우 어려웠습니다. 영조와 해경궁 씨의 둘째로 태어난 그는 정치적인 완벽한 갈라짐 속에서 시작됐고요. 수많은 위기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조선,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영조는 알죠? 조선에서 가장 오래 치세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아들은 귀주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영조가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정조라는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이룬 걸 통해서, 이룬 걸 넘어서 모든 백성들이 체감할 정도로 행복하게 해놨을까? 두 번째는요, 제가 3주 전 설교에도 인용한 이 폰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정주영 회장이 왜 자동차라는 꿈을 도무지 포기를 못하고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 책이에요. 에디터 형식으로 적어놨어요. 그가 어떤 위기와 한계와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아주 고스란히 보여줘요. 무엇보다 그가 자동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마주한 상대는 이병철과 이건희예요. 당시 정주영 회장은 그들과 대결하면서 이병철 회장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압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폰이에요. 정주영 회장 역시 역대 현대라는 기업의 CEO, 어떤 CEO를 갖다 대도 이만큼 많은 걸 이룬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세 번째 책은 스티브 잡스 평전이에요. 이것도 제가 2년 동안 읽은 책 중에 2년 내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책이었어요. 그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세웠고 쫓겨났고 또 어떻게 다시 쫓겨났던 회사에서 CEO가 됐는지, 여기엔 그가 이룬 수많은 것들, 그가 생각한 수많은 방식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비웃을 수 있었고 결국 애플에 따라올 수밖에 없게 확신했었는지, 여러분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정조, 포니, 애플. 정조와 정주영 회장과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운데다 J가 들어가네. 정조, 정주영 회장, 스티브 잡스. 주영, 지원, 정현미. 미안해요. 천천히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그들은요,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서, 잘 들어봐요, 상당히 무리했고 무모했고 무한했어요. 제이가 전윤도 들어가네. 그들은요, 상당히 무리했고 무모했고 무한했어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긍지가 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놀지 않았고 자기 관리를 못했고 균형 있는 삶이라는 건 살지 못했고 건강이 망가졌고 매번 피곤했고 매번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이제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에게, 또 대학을 준비하는, 대학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알려야 될 진실의 가르침 하나예요. 그건 뭐냐?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서 놀지 말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애쓰고 무리하고 무모하고 무한하라. 촌티나게 그리고 싼티나게 매우 싸구려처럼 표현해 봅니다. 번역한 즉, 여러분 이런 방식이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위대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업에서, 선배들이 인스타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 젊음을 즐겨.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 여행가, 놀아, 퇴근해, 인생을 즐겨, 칼퇴. 막 이런 걸 가르쳐요. 성공할 수 있는 진실을 가르치지 않아요. 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맹꽁이가 되게 합니다. 성취하고 장악하고 한계를 이기는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칼퇴해야만, 쉬어야만, 놀아야만, 늦잠을 자야만, 막 그래야만 기쁘다라고 막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다들 멍청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멍청이가. 어제도 용식 형제 지원 간 사람 뭐 대화하면서 아주 이상한 대화를 해요. 이제 4.5일이 도입될 거야. 뭐라는지 알아요? 와, 너무 좋아요. 왜 좋아?
지들이 4.5일 영업해서 좋은 게 아니죠. 이제 사람들이 놀면 더 많이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전 주 7일 일할래요. 저는 본문에 노년의 다윗을 준비하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걸까?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인데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걸까? 맹꽁이 같은 신앙생활을 알려주는 걸까? 아니면 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까? 더 나아가 나는 진정 여러분에게 성서가 말하는 위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걸까? 번역하면 노년의 다윗이 눈뜬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서 말하는 진실이 뭐예요? 막 성전을 건축하면 막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실은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사심이 있었고 무모한 감정이 있었고 무리한 도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다윗을 증거하는 참된 증거예요. 여러분, 그 진실을 잘 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리하고 무모한 시도를 했어요. 소년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행동한 거잖아요. 여러분, 본인은 고작 2세의 아들이에요. 본인은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당시 왕이었었던 사울보다 내가 대단할 수 있어. 내가 그 자리 갈 수 있겠는데를 확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심이 있었어요. 그에게 있는 건 아둘람굴의 300명,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도적들 막 이런 300명밖에 없었는데 그는 심지어 도망자였는데 공식적인 정식적인 모든 라이센스는 다 행정처분을 당해버렸는데 그는 확신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어. 이게 어설픈 긍정의 힘으로 뇌를 세뇌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무모한 신뢰감. 더 나아가 자기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 최고 될 거야. 내가 주변 국가 다 평정할 수 있어. 그걸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금 노년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 노인네가 쌩 난리 법석을 떠는 게 여러분 이 본문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모한 사적인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평생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에요. 잘 봐요. 난 이 본문을 보면서 소름이 돋은 게 뭐냐면요, 그는 지금도 모세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어? 난 이스라엘에서 내가 만든 모든 자원, 재원, 인력, 전 재산 다 동원해서 성전 지을 거야. 난 모세 이길 거야. 모세도 했는데 내가 왜 못해? 여러분, 무모한 도전의 연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서적 진실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이렇게까지 해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이렇게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번역한즉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사심과 사랑과 도전하는 방법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갈구하고 희망하는 방식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제발, 제발.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이 기회해 주세요. 난 기도만 할 테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나쁜 버릇 아니에요? 그게 나쁜 신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시험하듯.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그게 시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돌을 줄게. 떡을 만들어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은혜를 줘도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뻔해요. 늘 우울해하고 핑계대고 조금만 안 되면 자빠지고 사내, 중내, 만에. 여러분,
다 자빠져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결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누구나 힘든 거예요. 과정은. 늘 조금 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되겠지라고 해석하지 마요. 그 사람도 상당히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신앙 안에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말고 신앙을 넘어선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사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적인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들 아까워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아깝고 체력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다 아까워요. 여러분 근데 사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리하려고 하고 무모하려고 하고 무한하려고 해요. 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방식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평일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막 새벽 예배 막 하고 새벽 예배 까는 거 아니죠. 하고 한 11시 12시까지 자고 난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걸 흉보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건강상 컨디션상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도 맞지만 오늘 우리가 본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그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진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걸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꿈꿔요? 우리가 의뢰 좋아하는 방식 이러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무리하지 않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 너 수고한 거 다 한다. 한 것도 없는데 늘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을 안아주고 알아주는 하나님. 아무 도전도 하지 않았지만 늘 숨겨진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위로만 해주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그래 너 수고했다. 그래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너는 대단해. 여러분 하나님 분명 그렇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위로를 넘어서 광야로 내보냈어요. 성장하는 사람들 늘 광야로 내보냈어요. 너무 위로 나를 알아주는 거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요. 거기에 주어가 되는 순간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평생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인정욕구에만 목마른 채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비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무리해보지도 못하고 무모해보지도 못한 채로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까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인데 다시 따라오게요. 유튜브 좀 그만 보자. 여러분 유튜브 좀 그만 봐요. 유튜브 볼 수 있겠죠? 저도 UFC 봐요. 그때 얘기했지만. 근데 유튜브 그만 봐요. 그럼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그럼 보고 웃는 거지. 제가 이번 주에도 헤라 사모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앉아서 소파에서 1시간 TV를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 근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1시간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스스로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럴 틈이. 저는 깊게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 왜?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우울감, 외로움, 어려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위로해만 줘야 되니까. 천국 가면 위로의 천국을 기대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늘 나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진실을 이야기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만이에요. 아프지만 거대한 진실을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봐요. 그때 주인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대답들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핑계 같은 대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위로는커녕 책망할 거예요. 그 게으름에 대해서 혼낼 거예요. 하나님 대답할 거예요. 난 다 줬는데. 난 너에게 다 꿈도 주고 은혜도 줬는데. 난 너에게 우리가 본 교회도 줬는데. 난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붙여줬는데. 왜 넌 무리하지 않았니? 왜 넌 무모하지 않았니? 왜 넌 올인해보지 못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반대로 누가 위로를 보냐? 위로를 받냐? 계시록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무모했던 사람들, 늘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 괴로웠던 사람들, 핍박받은 사람들, 자신을 소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고요. 땀도 안 흘렸으면서 무슨 수건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진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채움을 뭘 구해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너 무모했구나. 너 나를 믿었구나. 너 망했지만 진짜 가봤구나. 너 진짜구나. 너 세 걸음에 바다를 빠질지언정 바다 걸어 가봤구나. 너 밤새 그물질 해봤구나. 그러니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지 빨리 집에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 시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해야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변하려고만 해야지 빨리 집에 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 기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신앙생활의 부재고 소소한 기능이에요. 부록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나중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소한 부분을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위대한 진실은 다윗이 마주한 진실이에요. 어떤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도 모세까지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사심들. 누구도 동의하고 이해하지 않지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그 성전을 지어보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락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응집되고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평정해 버려요. 그게 성전이 주는 시온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요. 여러분 무리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무리하게 살아보세요. 아시다시피 전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진실이니까. 저는 정말 감히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가 모인 교회가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저의 설교가 시대적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비웃어도 좋아요. 동의하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더 나아가 제가 쓰는 책이 조국교회의 비수와 같은 메시지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 거부가 나오고 각 분야에서 1인자가 되리라고 믿어요. 왜? 그게 보편적 교회에 있는 흔한 간증이에요. 흔한 간증.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간증.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잘 됐다. 무엇보다 우리가 본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성이 정말 성경에서 추구했던 공동체성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엔 어떤 사람이 와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죠. 전 그걸 진짜 믿어요. 그러니 저는 계속 무리할 거고 무모할 거고 무한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본 교회인 이상 더 이상 피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고 대충 살기엔 하나님 은혜도 크고 우리가 본 교회도 너무 위대합니다. 아멘. 이것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실입니다.